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78장입니다. (478장) 찬송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몽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할 듯하도다. 아멘. 느헤미야 제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의 자손이 324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기랏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몬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의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번제예물 정보묵, 정태웅, 고만복, 박상엽, 박라운, 최영근.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지나고 맞이하는 첫날 새벽, 어두운 시간,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때에 새벽을 깨워 일어나 한날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며 오늘 한날의 삶을 맡겨드리니 오늘 한날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손들 믿음의 후계자들의 이름으로 번제 예물이 올려졌습니다. 번제 예물 속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황영국 집사가 휴가를 갔고 그래서 차량 운행이 안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여튼 오실 때 카풀이든 해서 교회 오시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쪽 밖에 나가면 신동재 목사님이 교회 차량을 한 대 가지고 모셔다 드릴 거니까 하여튼 가실 때는 교회 차를 이용해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하던 대로 기도 말씀 끝나고 주기도문하고 한 15분 정도 기도하고 한 45분쯤 돼서 이쪽으로 모이시면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은 이제 성벽을 다 쌓고 성문을 달았습니다. 성문을 달고 제일 중요한 게 누군가 하면 1절에 문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의 직무 가운데 첫째는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지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보조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문지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지기들은 대부분 젊고 그리고 건장하고 요즘 말로 하면 이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 칼과 창을 들고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싸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문지기로 선택이 되고 훈련이 되고 배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성전을 방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지기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문지기와 찬양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통솔할 사람이 또 필요한데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 그리고 영문에 관한 하나냐, 이 두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겼고, 그런데 특별히 하나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내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늘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걸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놓고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보통은 새벽에 해가 뜨기 시작하면 아침 6시면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전 10시. 오전 6시에는 아직 어둠이 있는 시간이니까 절대 문 열지 말라. 그리고 오전 10시가 돼서 해가 완전히 떠서 이 바깥을 완전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그때 문을 열어주어라. 그리고 보통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이 오후 6시인데 6시 돼서 문을 닫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후 3시 딱 되면 문 걸어 닫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후 제사를 드리는 오후 3시를 이른 저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해가 넘어가는 6시부터를 저녁이라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 이제 해가 중천을 지나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오후 3시 되면 문을 걸어 잠그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문지기의 숫자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4절에 예루살렘 성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성 안에 있는 왕궁과 귀족들의 집, 백성들의 집을 전부 불태워 버렸거든요.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성 안에 집이 없어요. 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산꼭대기에 있고 주변에는 이 집을 지을 만한 나무를 가져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 왕 때도 솔로몬 왕 때도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을 때 전부 어디에서? 두로에서 수입해다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 목재를 구할 수 없으니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이 딱 건축해 놓으면 다윗 왕 때는 다윗성 안에 한 5,000명 정도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솔로몬 때는 최대 15,000에서 2만 정도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는 한 8만 명 좀 살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포로 귀환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니까 종들까지 다 합쳐서 5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5만 명이 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왜? 성 안에 들어와야 살 집도 없고 다 불타고 무너지고 그저 이놈 저놈 맹수가 들락날락거리는 이런 성 안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전부 밭이 있고 땅이 있고 초지가 있는 고향 땅에 다 돌아가 살았거든요. 유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8만 명, 10만 명까지 살던 이 성 안에 아주 적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대적이 공격해 올 때 막아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 민장,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했는데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얻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돌아온 사람들입니까? 100여 년 전에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대가 몇 번 더 바뀌었으니까 100년이면.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그 1차 포로 귀환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가문별로. 지파는 딱 셋이에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인들. 레위인들은 제사장 그룹, 그리고 레위인, 찬양, 문지기, 제사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느디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 뭐 이신에, 김신에, 박신에, 최신에 이래가지고 몇 명이 이제 쫙 기록을 해놓은 것이 이제 그 7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 거의 끝부분까지 그 60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61절부터 시작해서 65절까지 말씀 속에는 나는 제사장 아무개의 후손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나는 레위 지파 문지기 아무개의 후손입니다. 뭐 이야기를 하는데 족보가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제사장의 직무를 당분간 감당하지 마라. 그리고 제사장만이 먹는 음식도 먹으면 안 돼. 언제까지? 65절 말씀 보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대제사장이 세워져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나는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놓고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음식을, 지성물을,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66절 말씀 보면 42,360명이 왔고, 또 67절에 보면 노비가 7,337명이 왔고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왔고 해서 1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들을 쭉 기록을 해 놓았는데, 1차 포로 귀환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에스라하고는 약간 숫자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옮겨 적으면서 실수가 발생을 했든지, 왜냐하면 숫자를 적다 보면 뭐 3자를 8자로 쓰기도 하고 1자를 4자로 쓰기도 하고 이런 실수들이, 5자를 6자를 쓸 수도 있고 실수들이 사람이 옮겨 적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절, 71절, 72절 말씀 속에는 성전과 성벽, 성문을 다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 헌금했던 이야기들이 제사장이 족장이 얼마를 냈고 제사장이 얼마를 냈고 백성이 얼마를 냈고 이야기가 말씀 속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3절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예루살렘에 그래도 이 성 안에 최소한 3만 명은 살아야 돼. 그래야 이 공격해 오는 대적을 막아낼 수 있고 성 안에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질 수 있고 또 양을 도살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런 준비들을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지금 성 안으로 사람들을 데려올 목적으로 이 후손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이제 이거 들고 가서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너 제사장 후손이지? 네. 너 예루살렘 들어와 살자. 너 레위 사람 후손이지? 네. 너 예루살렘 들어와 살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인구를 이렇게 데려오는 이야기가 다음 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해야 하지만 다른 한 손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 자매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동행을 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구별한 포도나무요 거룩한 땅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들입니다. 나무들이 똑같은 크기, 똑같은 나무를 쫙 갖다 심어놔도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 달리는 열매는 달라져요. 비슷한 나무들을 갖다 심었어도 결과는 달라져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나무를 잘 양육하고 키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들,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층 사무실 털어내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오면 7시 반부터 공사한다 그랬으니까 아마 오늘 다 털어낼지 내일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오셨다 또 괜히 깜짝 놀라지 마시고, 그래서 헌금 이렇게 봉투를 놓는 자리들을 일단 좀 자리를 좀 옮겨놨으니까 그렇게 살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성벽이 쌓여지고 성문을 달았지만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1000명이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인 교회인데 텅 빈 자리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우리의 믿음의 후계자들,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 손들을 데려오게 하시고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걷다 실족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 안에 공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벽을 헐고 정리하는 일인데 하나님, 사고 없이 안전하게 계획대로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사랑함이 있게 하시고 용서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